네, 오늘은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해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지만 그 내용과 묵상의 깊이는 정말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고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가르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이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14절에 정의의 길을 아무도 하나님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근원이다. 정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의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병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창조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훗날에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 훗날에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우상이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의지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우상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 19, 이제 20절 까지는 이제 우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얘기하시고 21 절부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하셨던 것들을 다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23 절에 귀인이나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26 절에 결국은 이 눈을 들어 봐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로 이제 끝을 맺고 이제 있어요.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겠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큐티 본문은 26절에서 끝인데 사실은 27절부터 31절까지가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42장으로 본문이 이제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31절까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특히 이제 31절은
찬양으로도 너무 유명한 찬양으로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라고 그랬죠. 네, 여기에 연장선에서 27 절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네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성산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을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어 이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어차피 우리한테 관심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죠?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너네들은 알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들었으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왜 왜 왜 의지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 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다. 이것도 이제 12 절부터 26 절까지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진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도덕하게 있을 때만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악은 꼭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어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스라엘이 정말 패역하고 죄악에 아주 관영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야. 어 최우선은 아니야. 차선이야, 차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피곤한 자가 나오고 무능한 자가 나오고 소년이 나오고 장정이 나오잖아요. 다 뭔가 소년, 장정, 이 소년이라고 나왔는데 청소년이 아니고요.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 히브리어로는 청년이에요. 장정은 그 청년 중에서도 굉장히 활력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럴 만한 능력도 있어 보이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소년이나 장정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는 사람, 심지어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 아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역량도 있어요, 젊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이래요.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피곤하고 곤비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겐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 그렇죠? 이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근데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도덕적, 가치적, 윤리적 기준들을 내가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 기준대로 살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문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하면은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정말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는 그런 삶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그게 피곤하고 곤비한 삶이니까 그러면 살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31 절이 결론이잖아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차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니깐 그냥 그렇게 살지 마라. 어? 힘든데 뭘 그렇게 사냐. 이렇게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살아라가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삽니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앙망하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어 기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꾸준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어두운 밤에 그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 실제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용례가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어요. 아주 어두운 밤 가운데서 어 광명이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고 열매도 보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상 명령, 문화 명령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회사 다니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짜 걸으면서 살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뜰 그날을 기다려. 이건 뭘 기다리는 거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자를 삼게 해 주세요.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실 거를 앙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믿음에서 나온 동력. 어느 정도의 동력이냐면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 그리고 새 힘. 요새 새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싹이 그 새싹이 그 땅을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싹이 막 바위를 뚫고 그 싹을 피워내잖아요. 그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동력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힘드니까 그건 내가 살 삶이 아니다. 어 그거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사탄에게 눈이 가려워져서 세상에 쫓는 헛된 행복만 쫓으며 살아가게 되거나요. 네. 우리는 결국은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힘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 가치, 기준들을 이 땅에 세우고 내가 그렇게 살고 이런 삶을 돈 벌고 애 키우면서도 다 남들 하는 거 다 살면서도 그것까지 살아간다는 건데 그럼 시간 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마음의 에너지도 많이 써요. 그걸 살아간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살아? 피곤해. 너무 힘들어. 시간 없어. 그런데도 내가 그 삶을 살아갈 거야라고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엄청난 동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건 못해. 누가 그렇게 살아가? 그게 가능하겠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마음 자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독수리의 날개졸라 같아. 정말 그 연약한 새싹이 바위를 뚫고 그 싹을 틔워내는 것 같아. 그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동력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동력을 어디서 얻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얻습니다. 그냥 나일스한 삶을 워라밸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아주 이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동력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아주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